그런데 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더 많아져야 된다고. 더 많아져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아파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끝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아유, 미리미리 아프고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안 아픈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겠냐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 안에서 건강하시길 바라고 코로나 뭐 금방 이길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마스크도 벗어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점점 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니까 우리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우리 여기서 2층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오늘 전화 왔어요. 이명수 장로님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리고 그 순서를 좀 맡기려고 쭉 했는데 젊은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굳이 나와서 그걸 해야 되냐 뭐 등등 그렇게 한다고 그래. 그래서 아무튼 뭐 밴드로 새벽 기도를 나올 사람은 나오고 2층 우리 기도실에서 밴드로 중계를 하고 새벽에 집에서 또 우리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교회 나오실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또 밴드로 해서 참석하고 또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말씀 듣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만 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비행기 표가 없답니다. 다 뭐 예약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아무튼 교회에서 그러면 또 뭐라고 했으니까 참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속회공과 14과인데 14과의 십자가에서 남기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이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원 일곱 마디 말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이제 어머니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마르다. 세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세 가지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가운데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에 대한 것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할 건데 같이 나눌 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편애해서 그 사람만 더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이가 제일 어렸는지 아니면 또 남자지만 또 친근감이 더 있어서 친화력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나중에 계시록을 쓰죠.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가 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마띠아도 얻었지만 마띠아까지 12명 다시 채웠는데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11명이 다 순교해요. 그리고 요한만 순교 안 하고 자연사예요. 늙어서 이제 생명이 다해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오래 살았고 또 그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할 정도로 사랑을 주로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그런 책인데 어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다고요. 제자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가룟 유다는 안 왔으니까 11명 중에서 10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곁에 누가 있는고 하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따라갔나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 어머니 옆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지
여분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어머니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한의 사랑하는 제자가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어머니를 내가 잘 모실 수 없으니까 어머니 저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요한에게는,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겨요. 그래서 어머니를 걱정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를 챙기는, 그래서 어쨌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도리를 다하죠. 물론 신이시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심정도 찢어지겠지만, 또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울부짖는 마리아 어머니를 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괴로움이었죠. 결혼도 안 한 처녀가 그냥 잉태해서 아기를 갖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무튼 아기를 낳았는데, 헤롯 때문에 또 도망가서 애굽까지 도망갔다가, 그리고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와서 이제 그것도 본 동네를 못 가고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도망가서 살고, 근데 그런 것들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키웠고, 그리고 30세까지 같이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맡기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는 다 기록 안 나오지만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요한도요. 근데 요한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루살렘만 산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금의 터키 땅으로 가고, 결국은 반모섬에 가서 유배당하고 할 그런 전도하러 요한도 다녔거든요. 터키 쪽으로. 그러니까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 에베소, 이즈미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지명으로는 이즈미르라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면 저렇게 이제 옛날 무너진 교회가 있어요. 저 교회 턴데 다 무너지고 병하고 기둥만 남아 있어요. 에베소 가니까 있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저도. 거기에 보면 여기가 뭐냐면 마리아 기념교회. 마리아 기념교회가 거기 에베소에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좀 가면 그쪽 너머에 이제 에베소에 마리아가 살던 집이래요, 이쪽에. 마리아가 살던 집. 그러니까 요한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어머니를 맡겼으니까 마리아도 누구 따라다녀야 돼?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아무튼 같이 전도하고 그랬을 것 같죠. 뭐 마리아가 전도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요한 따라다니면서 뭐 했겠어요? 요한이 돌보고 하지만 어쨌든 전도하면서 사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 마리아가 지극히 모셨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집 여기에서 예수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곳에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 세울 정도로 그랬죠. 이 말씀 가운데 쭉 보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제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들보다 못한 사람이다.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이 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그리고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걸 보면 역시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인간의 도리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의 도리를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식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거지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양육해서 더 아름다운, 또 그리고 손주들도 마찬가지로, 또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그 후에 또 그거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일이 뭐죠? 구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제 이루어진 걸 아시죠.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거기 심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러시는데 거기에서 해면에다가 묻혀. 해면이 뭐냐면 지금의 스펀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면에다가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가 대주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막 목마르다.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통 느끼셨죠. 인간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가연설. 예수님이 진짜 몸으로 온 게 아니라 가짜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짜로 나타난 모양이기 때문에 못 박을 때도 그냥 안 아팠다는 거예요. 종이다 못 박듯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가연설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못 박힌 것이 여기다 박혔냐 여기다 박혔냐 그래. 여러분 어디다 박혔을 것 같아? 여기다 박혔을까요? 여기다 박혔을까요? 모르겠어요.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찢어진대. 여기다 못을 박으면 그 체중에 의해서 찢어지기 때문에 보통 못을 박을 때는 이 뼈와 뼈 사이에다 박아놔야 그래야 안 찢어진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항상 못 박을 때 여기 십자가에 연구해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 안 달려 있지만 천주교인들은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들을 갖다 놓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들은 전부 다 발이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왜 발을 구부렸을까? 그냥 피기하지. 그 굳이 그렇게 이렇게 구부리게 왜 그랬을까? 구부려야 이게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이 없을 때 힘이 처지면 그럼 이게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내려앉으면 이 몸 내려앉은 것 때문에 폐가 위축이 돼가지고 숨을 못 쉰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리가 구부러진 다리를 펴가지고 올리면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통을 더 주려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왜 안 죽으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발을 꼽으려는데요. 그 나중에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양쪽에 있는 강도들을 빨리 죽이려고 어떻게 하는 거니? 다리를 분질러서는. 그죠? 다리를 분질러서 더 버티지 못하게 축 처지게. 그러면 폐가 눌려가지고 금방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다리를 안 문지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가 나게 했다.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거죠. 뭐 이것뿐이에요.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뺨을 맞고 가시관 쓰시고 못 박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이 죄값을 치르시면서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 거죠. 왜 당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시는 거죠. 견뎌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으면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요. 이겨내야 돼.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만 신앙이 약해지면 안 돼.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찾고 더 성경 보고 그리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목말라 해야 돼요. 더 갈급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서 자꾸만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그 집에서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 안 쉬워요. 점점 어려워진다고. 처음에는 옷도 갇혀 입고 탁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그 다음번에는 조금은 옷들이 벗고 그다음에는 파자마 입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에 뭐 줌으로 강의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그랬대. 이만큼만 나오니까 아랫도리는 그냥 반스 입고 그냥 위에만 입고 있다가 강의를 하는데 잘못 카메라가 돌아가는 바람에 아랫도리가 다 나왔대잖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요. 서로가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자꾸만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그래,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신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대. 뭘 다 이루었다고? 구원을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은 다 끝났죠. 모든 완전한.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말은 이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이 모든 역할을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다 이루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셨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행복하게 하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나누지 않았지만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그런 말씀도 하세요. 엘리 엘리 무슨 얘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향한 인류의 죄를 진 예수님의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그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둠이 임했대요.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책에다 썼어요. 주석에다가. 그때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다. 그렇게. 어둠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대. 그게 어둠이래. 그러니까 예수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시면서 힘드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 예수님 죽는 장면에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그 골고다가 쫙 무슨 뭐 드론 사진 찍듯이 위로 쫙 올라가면서 쫙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게 큰 물방울이 툭 떨어져요. 십자가 밑으로 툭 떨어져요. 제일 처음에 난 그게 뭔가 그랬어. 뭐지 저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비가 오고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도 맨 끝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돌아가실 때 비가 막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배너 유다의 어머니와 동생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나와가지고 그 피를 맞을 때 문둥병이 낫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죠. 그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도 하시고 고통도 얘기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자기의 마음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 어머니를 챙기시기도 하시고.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는 거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하다 왔니? 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잖아. 뭐 하다 왔니? 놀다 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여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이루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